반갑습니다. 이거 전부 목사님들만 계시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저는 안양에서 23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 이름인지 혹시 아세요? 아둘람. 아둘람의 의미를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심지어 저희 교회 강사님으로 오신 분들도 설교 끝나고 가면서 물어보시더라고. 아둘람이 무슨 뜻이냐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있던 불 이름이 아둘람 불입니다. 시편 57편에 수금과 비파를 튕겨가면서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꿈과 비전을 꿈꾸거든요. 결국 그 비전대로 아름답게 자신이 왕이 되어지고 자신을 따르는 400여 명의 무리들과 국가를 형성해서 제2차적으로 먼 미래적인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건국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아둘람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데, 그렇다고 비굴하고 처참한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유능한 장수들, 지사들 등등의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들을 꾸어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단교회로 많이 봐요. 제가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에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그 이단의 이름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는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게 되는 동기는 여기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의미를 가지고 아둘람 교회를 목회한 지 23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분이 그 이슬람 사람을 데려오기도 했어요. 여기가 모스크 이슬람 교회냐 해가지고 데려온 사람도 있고, 또 웃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 웃고 가시는 분들은 다 알아봐야 이제. 왜 그러냐면 아들 낳는 교회인 줄 알아. 아들 낳는 교회. 그 박장대소하고 가시는 분은 아들 둘 낳는 교회로 또 알고 가더라고요. 지난번에 전도하는데 한 분이 술 취해가지고 오셨어요. 정말 이 교회 나가면 아들 낳느냐. 근데 그렇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아이들이 둘이나 있다고. 이렇게 에피소드가 없잖아 많이 있는데, 오늘은 뭐 으쌰으쌰하는 부흥회보다는 사경의식으로 좀 토지무르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좀 많이 찾아가면서 좀 풀어보려고 해요. 우리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그래요? 네, 부활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마셔도 되죠? 네.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약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속. 이게 사실 이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약속부터 해가지고 많은 약속들을 행하셨는데, 그 약속된 부분을 한 가지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믿다시피 나머지 한 가지 약속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관계에 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문제죠. 근데 그것도 약속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약속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된 부분의 이들을 믿어 지금도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오늘 토지무르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토지무르기에 대한 부분은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경작하는 밭을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을 경우 그 밭을 자신이 다시 자신의 것으로 환원시키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째는 뭐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빨리 부자가 돼가지고 자신이 그 돈을 들여서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이 부분하고 이 땅의 관계성과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부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부분하고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그 땅의 주인으로 삼아주시고, 또 영원토록 그의 정신토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번성하고 또 풍성하고 또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됐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집니다. 추방이 되어지면서 그런 이 모든 부분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겨 주었지만 아담이 그 일들을 능력 가운데 경영하지 못하고 비록 가난해가지고 판 것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단 본인도 그 부분을 제시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좀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인데 한번 12절 같이 볼게요. 고정 키니까 다른 걸로 할까요? 누가복음 4장 6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6절. 누가복음 4장 6절. 누가복음 4장 6절. 찾았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못 찾았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누가 얘기해요? 네,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감히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영광과 권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되시며 주인 되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 앞에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즉 예수님이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과 권위를 예수님 본인 너에게 제수해 줄 거다, 건너줄 거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아요. 야, 언제 너에게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넘겨준 거냐? 누가 너한테 넘겨줬냐? 라고 따져 묻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무언이라고 한다면 무언 중에 인정하고 있는 부분의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단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거된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사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신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다. 거기 보니까 사단을 가리켜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단을 가리켜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이다. 예수님도 사단을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 임금으로 예수님도 인정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토지물익에 대한 부분이 전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난해서 아담이 팔아먹은 것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다시 이를 환원하는 신라권이 주어지잖아요. 복락원이 주어지잖아요. 창세기에는 신라권이고 계시록에는 복락원이 주어집니다. 다시 환원받는 과정의 일들이 주어져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요. 근데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 나가다 보면 사단도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으로 넘겨주었다. 예수님도 사단을 가리켜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 세상 임금이다. 라고 쌍방간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룻기서의 일들을 보게 되면 토지물익에 대한 부분이 딱 한 번 자세하게 소개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룻기서 보겠습니다. 룻기서 사사기 룻기서를 보시면요. 먼저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토지물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룻기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늘어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배분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수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고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슴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물을지니라. 아멘.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돌아오게 되었더니 자신의 경작할 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토지 무르기랄 대상을 찾게 됩니다. 세 가지를 접목을 하게 되면 본인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가장 가까운 친족을 찾는 거죠. 아니면 세 번째, 신년이라고 하는 50년 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거는 너무 길고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두 번째를 찾았습니다. 즉 가장 가까운 근족을 찾았어요. 나오미 가정에 가장 가까운 근족이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근족인 줄 알고 그의 며느리 룻을 그의 품에 넣어줬더니 보아스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당연히 너에게 토지 무르기를 가장 근족 중에 한 사람이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사람이 만약 해주면 좋겠거니와 그 사람이 토지 무르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기필코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근족을 찾아갑니다.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그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대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느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곳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되는지라. 아멘.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근족을 찾아갔습니다. 이 나오미의 토지 무르기를 할 가장 가까운 근족은 너니까 내가 이 토지 무르기를 해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땅을 사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는 땅만 사서 넘겨주면 안 된다. 이 사람의 가정의 대도 이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대를 이어주면 모든 것들이 그 대를 이어가는 사람에게 다 환원이 되어지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가장 가까운 근족이 머리를 쓰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자기가 좀 손해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되었어요. 나는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에게 두 번째 가까운 친족이지만 보아스에게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아주 기쁘게 토지 무르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토지 무르기를 나오미 가정에 해주면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의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거기 본문의 말씀 뒤에 보게 되면은 여기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살몬은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이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토지 무르기가 그 대를 이어서 예수님의 역대 지략에 족보의 이름이 기록이 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이 부분하고 한번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하고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어야만 되었을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당연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꼭 그렇게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들 예수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를 쥐고 그리고 그 죽음을 당해야만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줄 수 있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무수히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고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기필코 지실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꼭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에 대한 모든 부분이 토지무리기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이게 배경이 되어가지고 시켜지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대하시게 되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땅을 가나에서 팔게 되었을 경우 환원시킬 수 받는 방법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가장 가까운 근족이 해주고, 두 번째는 본인이 하면 되고, 세 번째는 10년이라는 50년 주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주셨는데 아담이 죄로 인해서 판 건 아니지만 뺏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환원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약속대로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왜? 하나님이 약속을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단을 제압하고 얼마든지 무적행에 넣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환원시킬 수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부분의 일들을 한 가지도 어김없이 지켜오신 분이십니다. 야고보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사람끼리 약속한 것도 더하거나 패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부분의 일들을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그걸 번복해 가면서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느냐? 그러시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무르기의 법을 적용해 가면서 아들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과정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의 일들입니다. 자 보세요. 가장 가까운 근족이 해줘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근족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사람의 가장 가까운 근족, 그것도 아담의 가장 가까운 근족만이 이 토지 누리기를 할 수 있는 법과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신인데 신이 어떻게 인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개입된 예수님이 바로 이 아담의 가장 가까운 근족이 되어서 토지 누리기라고 하는 이 법을 이행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이 토지 누리기의 법을 개입하시기 위해 결국 예수님이 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가장 가까운 근족은 아니지만 어떻게 토지 누리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이라도 생겨지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 분이 좀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성경이 두 가지가 돼가지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첫사람 아담은 말 그대로 산영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 누가 나오냐면 마지막 아담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자,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서 토지 무르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생겼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 아담과 친족 관계가 형성이 되어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 뒷절입니다.
뒷절 한번 또 누가 읽어보시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옛날 성경에 보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4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하고 또 4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요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가장 토지무리기를 할 수 있는 아주 근족이 되는데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근족이 또 다른 친척이 토지무리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토지무리기의 약속의 법칙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신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으로도 안 되니까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까운 근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근족이 되었다고 해서 토지무리기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죠. 껌 한 통을 살래도 대가는 지불이 되어야 됩니다. 토지무리기를 하려면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돼요. 그 대가가 뭐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토지무리기를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피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또 자범죄라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피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토지무리기를 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정결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피를 소유한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죠. 더 중요한 것은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본인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흠이 없습니다. 이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는 뭐냐면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그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좀 몇 가지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보세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예, 이 단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바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 정결한 피로만이 이 일들을 하게 되었다. 바로 자신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 부분을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또 읽어보시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도록 아멘.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대가입니다. 그 뒤에 또 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네, 또 읽어보시죠. 그가 네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서히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덧입을 수 있다. 중요한 거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보시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뭐로 샀대요? 자신의 피로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대가를 지불하셔서 교회를 샀습니다. 교회는 우리 무용교회와 유용교회가 있는데요. 무용교회는 우리 주님을 제 심령 가운데 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피로 사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셔서 사단에게 말이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를 친히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무용교회, 유용교회로 나눌 수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값으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값으로 삼바되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 뒤에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야 되 그만을 가지고 의복을 되게 합당하시다. 일찍이 주님을 나가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께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라와 세상을 주시니 그들이 땅에서 왕을 하리이다. 아멘.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의 것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 다 누구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것이면 내가 내 거 죽이는데 뭐 자살, 이건 자살 맞죠. 근데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었어요. 우리 전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을 내가 죽였어요. 이건 내가 내 목숨을 없애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살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내가 죽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에서는 이거는 이해하거나 적용시킬 수 없는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피로 값주고 당당하게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물을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 물을.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럼 뭐 잘하시니까 그렇게 계시도록 하고. 그럼 요한계시록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게 되면 사단이 운영하는 물이 나와요. 사단이 운영하는 물. 여기 그 17장 한번 보시면요. 15절 다 같이요. 또 천사가 말하되 너가 운영과 하늘에서 이루는 백성과 우리와 영과 방언하리라. 자, 요걸 조금 뒤로 하고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같이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나는 우리 앉은 그들과 받을 신분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수면 위에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계시록의 말씀 보게 되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가 있답니다. 많은 물. 그리고 그거를 다스리는 큰 음료가 있어요. 그 음료는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뭘 의미하느냐?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이 많은 물, 이 물은 어떤 의미냐? 뒤에 말씀 아까 보셨던 1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음료가 앉은 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음녀가 앉은 물은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아멘. 그래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대. 그런 각 족속과 방언과 이 백성 등등의 이들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나타나는 이 열국, 여기 나오죠? 바로 이 음녀에 앉은 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네들에게서 피로 값주고 사서서 하나님께 다시 환원시켰다는 겁니다. 토지 무르기에 대한 부분의 이들을 그걸 주관하고 사단이 내게 넘겨준 바 되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데에게 마음껏 주겠다. 주님도 인정하시고 또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부분의 이들을 인정하시고 피로 값줘서 음료가 다스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께 환원시켜드리게 되어 계시록의 말씀 보게 되면 복락원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게 되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혹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도 꼭 이것 가지고 이게 정석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 이걸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토지물에 대한 약속의 법칙을 따라서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과정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 왜?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 이것이 아니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은 무한히 많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굳이 독생자들 당신의 아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벗겨 죽어야만 되었겠느냐, 그 부분의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이기에 그렇게 당신이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피를 내어서 결국 그 피를 대가로 삼아서 사단으로부터 환원시키게 되었던 방법밖에 없었을까? 그 죄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의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게요. 29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수원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자신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죄에 대한 명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32절에 이와 같은 죄들은 다 어디에 해당하는 죄라고요? 사형이다. 이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죄를 지으면 사형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는 이 정도는 사형 안 시킵니다. 나라마다 법이 틀리고 가정마다 다 법이 틀려요. 그렇죠? 가정마다도 다 법이 틀려. 나라마다도 다 틀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간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인류가 이 사형에서 모면당할 사람이 있겠느냐?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죄로 인해 인류는 전부 멸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인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결국 이 인류가 더 전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당해 지옥으로 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 문제가 심각한 일들을 아시는 주님이 결국에는 뭐냐면 독생자들 예수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면서 이 약속의 일들을 이행하시는 과정을 성립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당신에게 큰 손해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약속한 부분의 일들을 기억하세요? 사람한테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건데요. 근데 기억들 하세요? 남의 돈 꽂은 거 기억을 해요? 아니면 돈 받을 걸 기억을 해요? 돈 받을 게 기억해야지. 꾼 건 뭐 내가 너한테 돈 꽂냐? 언제 꽂냐? 뭐 각서 있냐? 뭐 쌓인 행각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돈 꽂은 건 잊어먹지 않습니다. 받을 거니까. 받을 거니까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부분의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신다 했어요. 반드시 받으신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약속을 남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들 가끔 만나면 언제 한번 밥 먹읍시다. 내가 이거 1000번도 들은 사람이 있어. 한 번도 밥 안 사시는 분이 계셔. 밥 먹자라고 하는 거는 호건다라는데 밥 한 번 같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한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라디아서 3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끼리 약속한 것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과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간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내 생각에 좀 더 이롭고 중요한 일들이 주어지면 요거 좀 괜찮다, 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뒤로 제끼죠. 뒤로 제낍니다. 내가 생각에 좀 더 크다, 더 이득이 된다, 이걸 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끼리 약속한 것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부분의 일들을 소홀히 여겨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부분의 일들을 때로는 서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원. 서원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해야 하네요. 뭐 내 아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아니면 뭐 직장에 취직하면 내가 건강이 뭐 회복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들 많이 하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서원적인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보시고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반대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드물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없다는 얘기예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시고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두 번째 서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없이. 이런 교회도 여기 뭐 안 그러지만 대체로 보면 부흥회 때 작정헌금 시키잖아요. 쌍방안에 시험 들잖아요. 쌍방안에. 작정헌금 써낸 사람도 시험 들고 담임 목사도 시험 들어. 왜 그런지 아시죠? 그걸 헌금을 하면 상관없지만은 헌금을 안 하면 담임 목사도 시험 든다니까. 이거 왜 안 하나. 그래. 그분이 그게 부담이 되고 시험 되니까 교회를 떠나. 약속을 남발해서는 안 돼. 근데 그분은 또 잊어먹어. 저도요. 우리 청년들이 예전에 자기가 돈 벌면 제일 좋은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친구들이 몇이 있고 자기가 돈 버는 교회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담이 돼서 그런지 안 남아있더라고. 다 없어졌어. 돈은 좀 벌긴 벌나 보던데 한 사람도 좋은 차 사가지고 온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교회 건축해 준 사람이 없어요. 사람끼리 약속한 것도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기다려요. 아이들한테 약속한 것도 반드시 아이들은 기다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나한테 좋은 약속해주면 기다리는데요. 하나님이신들 안 기다리시겠느냐? 아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당신이 큰 손해와 아픔이 있더라도 지키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약속한 부분의 일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내일부터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뭐 성경 읽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얼마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헌신하겠고 이런 봉사하겠고 이런 열정으로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해요. 근데 즉시로 안 하면 안 된다.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나 세리마태를 부르실 때나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를 때나 그들이 순종하는 것은 기도해보고 순종했어요? 아니면 금식해보고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이 잠깐만요 주님 내가 금식 좀 해보고 내가 잠깐 기도 좀 해보고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어떻게 했대요? 즉시 했답니다. 즉시. 은혜 받고 내 마음에 결단이 되면 즉시로 이행해야지. 이때 저녁 때 집에 가서 해야지. 그럼 벌써 사단이 역사를 해요. 내일부터 해야지. 사단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하거든. 약속 못 지킵니다. 내일부터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단들하고 회의를 하는 도중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성도들을 끼워서 어떻게 하냐 해서 하나님하고 아닌 사단들끼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타락시킬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 막 압박을 주자, 핍박을 하자, 아니면 질병을 주자 막 이러는데 한 사단이 나와서 딱 이야기하기를 한 가지 제안을 했다잖아. 간단한 거 있습니다. 하긴 하되 내일부터 하는 걸로 하자. 다 수긍하죠. 은혜 받으면 다 하려고 그래. 근데 언제부터? 내일부터 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내가 은혜 받아서 전도해야지. 언제부터? 내일 비가 오는데, 내일 사람 손님이 오는데, 내가 갑자기 일이 생기는데 안 되죠. 어떤 것이라든 내일로 미뤄서는 안 돼.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뭐 강단에 뭐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교회 뭐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하세요. 권사님이 얘기하시면 권사님이 하세요. 집사님이 원하시면 집사님이 하세요. 여기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 꽃들을 이 강단에 꽃이 있는데 이걸 전체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다 해요? 아니면 여기에 관심 있는 분이 해요?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됐든 몇 분이 됐든 그분들이 이걸 해요. 왜? 그분 마음과 눈에는 이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다른데 뭐가 필요한 건 전체 성도한테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만 보이는 거야. 자기한테만. 근데 자기한테 보이는 걸 남한테 밀어.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기한테 감동이 되고 자기가 왔는데 그걸 다른 사람으로 하라 그래. 이건 안 돼.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말 안 하대. 둘 중 안에 하나야. 얘기하고 본인이 하든지 아니면 말 안 하든지. 네? 정말 그래요. 저희 그렇게 해요. 근데 이상스럽게 그게 마음에 맞아요. 이상하게 나는 꽃만 보이고 이상하게 나는 강단만 보이고 이상하게 나는 또 다른 것들이 보여. 이상하게 내 마음과 눈에는 그게 자꾸 들어와. 그게 자꾸.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세요. 아멘. 이거 봐 또 아멘. 아멘. 난 우리 교회만 그랬는 줄 여기도 아멘 하나. 그런 얘기 나오면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나 못 알아들은 걸로 간주하고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언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게 눈에 보이고 이게 좀 마음에 거슬렸는데 오늘 하겠습니다. 해도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옮긴 적이 있어요. 이 지상에 그 57평으로 옮겼는데 에어컨이 크게 필요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 뭐 편협하는 거 아니야. LG게 제일 좋은 걸로 생각을 했거든. 인버터 이렇게 돼가지고 제일 좋은 걸로 해서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사겠다라고 하는 집사님이 자기 멋대로 삼성 걸 큰 걸 사가지고 왔어. 돈이 더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 덩치도 이만큼 돼 이만큼. 80평짜리 가지고 왔더라고. 자기 간에는 좋아가지고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나 그거 보고 한 번도 축복기도 한 적이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담임 목사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돼. 여러분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효도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효도 아니에요? 아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그게 효도입니까? 난 우리 아버님이 그 식당에서 보시면 박하사탕 마른 목걸이 있죠? 그걸 좋아하셔. 근데 치아가 별로 없어. 다 빠지시고. 근데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그때 그러셨다는 거야. 제 생각에는 박하사탕이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그러니까 아버님 박하사탕 드시지 마시고 내가 용돈 가져오고
고기 사왔으니까 고기 드세요. 용돈 받으시고 고기는 드시는데 웃진 않으셔. 그리고 갈 때 뭐라는 줄 알아요? 다음에 올 때는 바깥 좀 꼭 좀 챙겨와라. 그 마음에 안 맞는 거죠. 아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비싸고 더 좋은 거를 갖다 드려도 아버님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야. 당신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이게 진짜거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내 열정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열정을 기쁨으로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 중에 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과거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물을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나는 한 번도 너에게 그 일들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요. 왜 그래요? 40년 동안 정말 예배와 예물을 안 드렸을까요? 한 번도 하나님 받으신 적이 없답니다. 왜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음 가지고 늘 원망과 불평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안 받으셨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정리를 하고 계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적인 일 속에서 봉사를 해도 자기 열정 갖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의 지도와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목사님도 기뻐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또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뭘 물건을 해놓을 때 선물을 해놓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거 해드리고 싶은데 어느 것을 할지 목사님이 골라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비용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해주세요. 목사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해줄 그걸 혹시 나중에 잘못 골라가지고 갖다 놓은 경우도 있어. 민망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이게 정석적인 열심이요, 이게 봉사요, 이게 충성이거든요. 네.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아무리 큰 것을 갖다 놔들, 아무리 비싼 걸 갖다 놓들 담임 목사님이 과연 좋아하시겠느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약속된 부분에 이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혹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나 목사님에게 약속하신 부분이 있는데 잃어버리고 지나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내가 혹시 놓친 게 있나? 약속했는데 잃어버리고 있나? 물어보세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혹시 뭐 약속한 거 안 지킨 거 있습니까? 물어보셔. 목사님은 기억해요? 안 해요? 왜? 받을 사람이니까 기억한다니까. 받을 사람은 기억해. 절대로 기억해. 여러분 빈말로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라고 하는 목사님 마음에 담아 안 담아? 담아. 근데 목사님 식사 대접 다 했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명단 적어서 보내요. 일부러 하시는 분이 이 기회에 아무개 권사님이 지난번에 이거 해놓기로 했는데 여태 안 와서 나 시험 들 뻔했는데 오늘 말씀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셨냐고 얘기하셔야 돼. 왜냐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받으신다 그래서 보세요. 신명기 2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한 게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반드시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젊었을 때 하나님께 소원해서 사모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가 딴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가 저 같은 사람.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목사가 되는 게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겠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우리 형님이 목사님인데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고 가까이서 보니까 목회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야. 핍박도 많이 받고 우리 어머님은 동네에서 막 어르신들 부흥회 때 울린다고 동네 초상남녀를 끌고 다니면서 뺨을 때리고 질질 끌고 다니고 이런 걸 어릴 때 다 봤거든요. 이게 목회가 아니구나 이게. 그래도 더 돈이 되냐? 돈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나중에
형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야, 목사 돼야 되겠냐? 장로도 주의 종인데 돈 벌어서 장로해라. 근데 솔깃한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돈 벌어서 장로 되려고 그랬어요. 서원은 목사 된다고 했고 나가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이 안 모아져. 돈이 안 모아져. 농사를 제가 15,000평을 한 번 지어본 적이 있어요. 물을 10,000평 싣고 배추를 5,000평 심었어요. 그리고 참깨를 10,000평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했죠. 10,000평이 어느 정도 넓은지 알아요? 그래서 참깨를 10가마, 알갱이로 10부대 이상 했어요. 엄청나게 망하지도 않았어. 근데 가격 시세가 안 맞아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농사가 망한 게 아니야. 배추도 얼마나 잘 됐고 무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근데 전부 15,000평 해가지고 60만 원 받았어요. 씨값도 안 나왔어. 제가 뭐 된다 그랬는데요? 목사 된다고 했는데 삐딱하게 돈 벌어가지고 장로 되려고. 말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장로 되서 그냥 장로 되니 교회 많이 세우겠습니다 이랬지 또. 내가 합리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내가 목사 된다고 했으니까 목사 되라. 반드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 뭐가 된대요? 왜 또 그 말씀 안 하시네. 그걸 안 지키면 뭐가 된대? 죄가 된다. 나한테 잘못된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또 다른 죄를 지은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죄를 간주하겠다.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소원치 아니했으면 무죄하지만 내가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도 다 됐는데요.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동기부여는 토지무력에 하는 약속을 배경삼아 오시게 되었다는 것. 꼭 이것만은 아니라는 걸 다 전대에 말씀드려요. 또 이것 가지고 하니까 늦자 잘못해서 또 이단이다 그러지 말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사람한테 한 약속이나 특별히 하나님께 약속한 부분들은 해가 되더라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약속된 부분들을 이행하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신뢰를 받으시고 사람한테도 인정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